사람의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교회도 사람의 생명을 아주 어느 집단 공동체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최근 몇몇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욕을 하고 개신교에 돌을 던지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왔고, 또 애초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 그 생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곳이 한국 개신교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콜레라였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만주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서울 한양을 덮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가장 먼저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요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올리브 에비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한양 지역 방역 사업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지금의 선별 진료소라고 할 수 있는 콜레라 전담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백성들도 이 콜레라의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방역 포고문을 곳곳에 붙이고 멸균을 위해 물 끓여 먹기와 손 씻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감염병 방역 체계와 수칙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이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에 의해서였던 것이죠. 이러한 운동 덕분에 90%에 가까웠던 콜레라 치사율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감염자의 60% 이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교 사업에 의해 당시 조선 민족은 처음으로 신분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러나 이분들은 선교적 마인드로 일하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와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평등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조차 멀리했던 전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선교사들이 보여준 실천을 목격했습니다. 재난 한복판으로 뛰어든 그들의 실천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이 기독교 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좋은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개신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실 현대적 감염병 치료의 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개신교에 있었고, 개신교회는 애초부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강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복, 즉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생, 사실 이것은 더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육신의 생명에 참 애착이 많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싫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면 아마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한 번씩 죽는 위기에 빠져드는 꿈을 꿉니다. 그때에 살아나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생명에 애착이 많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생명이지만 그것은 영생에 비하면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인생 살아보니 별것 아니더라.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가리켜 헛되다라고 한 걸까요?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덧없고 부질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아주 땀 흘리며 주님의 뜻을, 계획을 쫓아 이루어 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영생에 빗대어 보며 이 육신의 생명의 가치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이 영생에 비하면 사실은 별것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절대시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회 주실 때까지 열심히 살며 사명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면요, 그때도 이 세상 생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기꺼이 주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예수님 손 붙잡고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환상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적 생사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걱정합니다.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이 기회에 영생의 그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좀 그런 믿음 지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작년에 아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달려가 중환자실에 있는 권사님을 면회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표정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두려움의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되어 다 사색이 되어 있는데 권사님은 별 걱정도 하지 않고 수술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생사를 초월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혹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 그곳에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담담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과 믿음이 참 대단해 보였고 또 부러웠습니다. 참 믿음의 권사님이다 생각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사즉 생이라고, 죽기를 각오하면 또 살아난다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퇴원 후에 교회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물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려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영생을 소망하고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그 사람 살려주십니다.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본문에도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신성모독의 참남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너무 믿고 싫고 또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거예요.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은 내가 하는 말도 있었지만 내가 행한 일들도 한번 보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열불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당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앞서 이미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고, 7장 40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8장 59절에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했고, 본문 39절에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4번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39절 보시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그 위기를 벗어나셨던 겁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셨다라는 글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좋아서 에워싼 게 아닙니다. 여차하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는 무기는 물론이고 어떤 방어나 공격 수단도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몫을 다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위기의 원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인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어찌 위기가 아니겠어요? 이런 위기를 반영하는 좀 부정적인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유통기한은 남아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적은 글인데 이 사람은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리차드 도킨스는 그 망상의 신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아주 폄훼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인 종교로 보았는데 아마 그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글의 내용에서 한국의 개신교와 교인들을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또한 적지 않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사실의 영역뿐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서도 꼰대가 된 지 너무 오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 지식과 가치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과연 한국 개신교의 유통기한은 남아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개신교는 곧 망한다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주장하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좀 캐캐묵은 곳이고 고대 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통적 보수적 가치를 폄훼하는 그의 시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느꼈고, 또 글을 읽고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지니게 되었고, 교회에도 고칠 점이 있죠. 보다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아픔에 좀 더 다가가는 교회가 되라는 회초리로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면 이 교수의 말처럼 개신교의 유통기한은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교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밖에서 교회 간다 말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코로나 관련 기사 댓글에는 그런 내용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개독교라며 돌을 던집니다. 이 기회에 이 땅에서 개신교의 역사를 끝내려는 듯이 덤벼듭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못 지키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 일부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동안의 여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분명 개혁의 요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의 글의 제목처럼 개신교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한 교회의 유통기한은 영원할 것입니다. 무한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의 유통기한은 계속될 겁니다. 39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유유히 벗어나 사명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교회도 각성하고 보다 순수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이런저런 여러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교회는 그 위기를 벗어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훌륭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영생의 복음을 믿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열심으로 순수하게 감당하는 한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험악하게 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유지시켜 그 사명을 지속
지속적으로 감당케 할 것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교회당에는 자주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 각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을 또 키워가며 또 교회 우리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